오래전 선지자 말씀대로 주가 오시리라.
혹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렇게 메리라는 말이 즐겁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어학적으로 이 메리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메리는 그냥 즐겁다는 말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는 즐겁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메리는 앵글로색슨 언어에 따르면 용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놀랍게도 brave, 용감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용기 있게, 용감하게 크리스마스를 선포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어제요, 7살짜리 제 손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누나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게 됐어요. 이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당연히 믿지. 예수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순간에 제가 약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얘한테는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혹시 라마 왕 할아버지 너 봤어?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근데 왕 할아버지 계셨다는 거 알아?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있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차마 이렇게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7살짜리 아이에게 대답해 주기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식사 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걸 숨겨야 할 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적어도 이 계절에는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칸타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칸타타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커피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칸타타는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하나의 음악 장르죠. 그러니까 독창, 또 중창, 합창.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나레이션도 이번에는 나레이션을 빼고 아주 축소해서 아주 잘 전달해 주셨는데 제 설교할 시간까지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이제 중간중간에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때로는 이제 극적인 그런 장면들도 첨가를 해서 짧은 이야기를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라고 하는 장르,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칸타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칸타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물론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칸타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칸타타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시작이 되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칸타타는 언제 연주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불러줬던 그 찬양, 그리고 그 형식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이 칸타타와 굉장히 흡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나레이션도 있었죠. 찬양도 있었죠. 거기다 무대와 그리고 밝은 조명까지.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때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는 인류 역사상 이런 연주회의 무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시간은 깜깜한 밤이었죠. 역시 콘서트는 밤에 해야지 멋있어요. 첫 번째 오디언스는, 첫 번째 청중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들이 들었던 그날의 그 메시지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줬던, 힘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 찬양의 가사에도 들어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했던 칸타타의 하나님의 연출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넓은 들판, 그리고 양떼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밤새 소리, 거기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안 되면 연출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왜 이래? 목사하기 잘했다고요? 그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칸타타를, 천사들의 칸타타를 연출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사실은 이 장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그 시퀀스를,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를. 그러니까 먼저 불이 팍 켜지고 거기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오면 좀 덜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때 달빛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은 빛나고 있었겠죠. 어둠 속에 천사들이 슬그머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목자들에게.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피곤한 몸을 좀 잠깐 서로 기대면서 모닥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겠죠. 그때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옵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일 수 있겠습니까? 보면 불이 켜지고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도 그냥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라이트가 아니라, 이 조명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그 넓고 넓은 목초지를 환하게 비추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그 여자 찬양대원들이 저 옷을 혼자 입고 길거리 다닌다면 오 주여. 근데 함께 입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앞보조가 너무 잘 됐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를 집어넣으려니까 복식호흡이 완벽하게 된 거지.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자고. 여러분 천사들이 환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현란하고 찬란하고 완벽한 조명 속에 등장합니다.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장 완벽했던 칸타타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곡을 천사들의 입에 붙여주셨죠. 이 칸타타의 시작은 나레이션으로 시작되죠. 천사 중에 하나가, 천사들도 목소리 차이가 있나,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건 천사 목소리는 아닙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러자 갑자기 수만 개의 트럼펫과 수십만 개의
현들이, 스트링들이 연주를 시작하는 소리가, 사실 그날 그 자리에는 그런 아름다운 연주는 없었지만 목자들은 그보다 더 장엄하고 감격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모든 목자들이, 그리고 우리조차도 주목하고 있는 이 천사의 나레이션 속에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어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이걸 1인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모든 연출이 누구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양과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태어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와서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그런 노래들. 사실 칸타타는 멜로디로 지은 서사시예요.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칸타타, 그 칸타타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이 모든 일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너를 위해 일어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말하면서 나레이션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합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니까 그 많은 천사들이 함께 불렀는데 메시지는 딱 한 목소리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미리 준비된 악보가 있었다는 거겠죠? 아니, 굳이 악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지휘자님, 오늘 그 칸타타가 외국분이 작곡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곡인가요? 외국곡이죠? 섞여 있어요? 짬뽕이구나. 근데 영어로 된 가사들도 있죠. 제가 제 아내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밤마다 그냥 그거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주여. 근데 영어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사를 쓰고 음악을 붙인 대로 지금 찬양대가 그대로 같이 자신들의 파트를 나누어서 불렀습니다. 그죠? 대답 못하는 이유는 좀 틀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똑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여기 수십 명의 찬양대가 함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것을 연출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지휘자님의 지휘에 맞춰서. 여러분, 그날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의, 수천의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딱 짧은 한 구절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의 메시지는 이렇다. 그 짧은 메시지에 두 개의 의미 있는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들려진 노래, 나를 위해서 부르신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노래인데, 그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영광 알아요, 평화 알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들의 이 짧은 노래 속에, 이 짧은 찬양 속에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실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리거의 그 소유격은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영광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승리자로 영웅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간증은 전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공, 승리, 이것을 영광으로 직결시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천사들이 분명히 성탄절에 그 위대한 자리에서 전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주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건 내가 개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천사들의 칸타타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섬에 후임자가 없어서 처녀의 몸으로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 여성 목회자 감리교 목사님의, 제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장고도라는 섬에 매년 무트로 가야지, 내가 무트로 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40여 년 동안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섬 구석에 오려고 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녀로 늙어가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누가 그분은 목회를 못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아마 많은 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저희는 성탄절날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예배 또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군부대를 가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꼭 그 무슨 공중파 TV에서 성탄절이 되면 뭐 오늘 어느 성당에서 말씀드리죠. 뭐 명동 성당에서 성탄 미사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교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쫙 그 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가대들, 오케스트라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다고. 바로 길만 건너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에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서 그 중에서 그래도 노래 제일 잘한다고 하는,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쯤 해봤다는 분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지금 칸타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 예배가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은 선포하지만 우리는 엉뚱한 영광을 꿈꾸고 있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십 번의 성탄절을 맞이해도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국간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사들은 영광이라고, 야야야 천사들아, 목자들에게 가서 노래 불러라. 이것이 내 영광이라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꿈꾸는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 땅 위에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보낸 곳에서 내 섭리와 내 계획대로 그들이 살아 주어주는 것이 너무 은혜롭다고.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천사들의 노래처럼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번에 영천에 저희가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선교를 위해서 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한 5시간, 6시간 좀 걸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드온하고 디아코니아 집사님들이 춤을 추는데 과거에 젊었을 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의심할 만큼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남편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 이제 그 부인이 나가서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추는지. 그래서 내가, 당신들 클럽에서 만났지? 여러분, 아이들 다 키우고 지금 아이들도 커서 막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부모도 있어요. 40대 후반, 중반, 후반에 이 집사들이 크게 해맑게 트로트 찬양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제가 그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다 자기 일들 1년에 한 번씩 월차, 연차 다 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근데 여러분, 막상 그분들은요 표정이 없어요. 왜? 거기 나오시기 전에 약을 들고 잡수고 오시거든요. 진정제를 먹고 오셔가지고 표정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세상이 철없다고 얘기해도, 야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돈 벌 때 왜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있어? 그것도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여기 5시간 6시간 왔다 갔다 10시간이야 이걸 뭐하러 여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30년을 해봤어요. 그 돈이면 교회 하나 세웠겠네.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그 교회를 뭘 하려고요? 천사들의 칸타타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내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창조한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빛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들 같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일용해요. 보니까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뭐 또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되게 계시는 걸 알아요. 불자님들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구의 의미가 뭔지, 천사들이 불렀던, 외쳤던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노래가 뜻이 뭔지는 알고서 그 문구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너 나하고 싸우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치열한 싸움과 그리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화로운 환경,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영어로 된 찬양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영어로 작곡했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영어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언어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언어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떤 언어로 돼 있었을까요? 물론 천상의 언어였겠지만 듣는 사람들,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한글 전에 원래는 그릭,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자들이 들었던 말은 에이레네가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간 말씀드렸죠. 샬롬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희생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샬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게 진짜 샬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 우리 다 편안히 살자,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샬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노력한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선포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당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한 결과였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 속에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감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그냥 이 평화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고 간직해야 될 것이라고. 샬롬, May shalom be with you. 너희에게 샬롬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훗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이게 성탄의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요, 야, 예수에 태어난 것은, 내가 사람이 돼서 너희에게 간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가 간 것은, 태어난 것은 너희들을 위해, 내 사람이 된 너희들을 위해, 나를 믿고 나의 백성 된 너희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애쓰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될 평화.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너희에게 갈 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때,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그 안에서, 그 충만함 안에 너희의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평화를 모든 사람이 누렸던 건 아닙니다. 어린 손자의 질문이 다시 제 마음을 찌르며 스쳐갑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이런 질문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넘쳐나는 평화는, 부족함이 없는 평화는,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과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제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늘에서 영광이었던 것이 이 땅에 평화로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도 용감하게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맞이하고 함께 노래하는 그런 성탄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화 한 편을 읽었습니다. 짧은 동안에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아들이 제안을 하죠. 아빠,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오늘 피자 사기로 해요. 아빠는 밝게 웃으며 아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위바위보는 시작이 되죠. 피자 내기를 걸고. 그런데 하는 족족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연겁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네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피자 먹으러 가자.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오늘도 내가 다 이겼죠?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피자 가게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실 이 동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따옴표 안에 그렇게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지문이 써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무엇을 낼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져줄 수 있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 우리 아들은 1년 전 사고로 오른손의 5손가락을 절단을 했다. 우리 아들이 낼 수 있는 건 주먹뿐이다. 나는 5번이고 10번이고 그 아들 앞에 가위를 내며 묻는다. 아, 또 내가 졌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남기죠. 나는 이 가위바위보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하나는 언젠간 이 아들이 철이 들면 알겠죠. 아버지가 져줬다는 걸. 언젠가 이 아들은 자기의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걸,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고 슬퍼하며 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아들이 크고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도 항상 자기에게 져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세상에 이렇게 나약한 패배자처럼 오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가지도, 한 시간도 지고는 살 수 없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철없는 우리들이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언제든지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져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남보다 똑똑해서 더 믿음이 좋다고 주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허용하심과 용납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못났는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분은 어쩌면 끝까지 용납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단지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네가 나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올 수만 있다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위를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게 천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인류 최초의 칸타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축하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